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3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지요. 자, 후지사 강의 교재 382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이죠. 5번째 줄입니다. 차제 보살은 계시 문사리가 지도소화하니 구보살행하고 개공론설 육바람이람이라. 자, 이 모든 보살들은 계시 문수사리가 지소 도하니. 자, 이는 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도하고 변화시킨 바이니 구 보살행하고 보살행을 갖추고 개공론설 육바람이람이라. 다 함께 육바람이를 논설하였습니다. 육바람이를 갖추도록.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육바라밀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수행의 단계이지요. 그죠? 육바라밀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마왕의 영역이고,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 바람일, 지혜 바람일, 인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선정 바람일, 지혜 바람일 해가지고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말씀해 놓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머릿속에 기억에서 따로따로 다 떨어져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모든 법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얘 따로 놀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는 마왕의 영역으로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뭐가 되냐면 오용락이 작용을 해요. 오용락은 뭐냐면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정에 들어가면은 왜 선정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멸한 것인데 왜 여기까지 잡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떨어지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예? 오용락이 필요가 없어요.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안니비설 신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안니비설 신의, 의는 살아있고, 그죠? 근데 살아있다 보니까 이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모두 들어와요. 그때 뭐가 되냐면 안니비설 신의가 다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깜빡하는 순간에 어리석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여기는 오용락이
작동한다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과 지혜 역시 부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여기는 선정은 이 육군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육도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생의 여변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 중립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이 마왕의 영역인데 여기에서는 오용락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화음, 아함, 방등 이 선정과 공과 해탈은 이 반야부의 그 경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은 화음, 아함, 방등부의 경전에 들어가고 바로 지혜는 법화삼무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보살랭하고 함께 그 개공론설 육바라밀 함이라 다 함께 육바라밀을 그 논설하였다. 이야기를 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문수사리가 사갈라 용궁에 가가지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모든 경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보살들이 올 수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모르면은, 예? 이거를 모르고서 그냥 보면은 그냥 이 용궁에서부터 그냥 올라와가지고 꽃 타고 올라와가지고 생쇼를 하고, 예?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경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어느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까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지. 전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불자들은 공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예? 근데 부처님의 이 부처님께서는 등정각이 목표라고 말씀하세요. 예? 등정각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이 목표다. 예? 다르잖아요. 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험, 암, 방 등 반야까지만 없다는 얘기예요. 왜? 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느냐면 선정과 열반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예?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선정은 육신이 존재하면서 예? 육근을 멸한 상태예요. 안니비사신의를 멸한 상태예요. 예? 열반은
열반은 뭐냐면 자비의 씨앗을 심어서 자비의 씨앗을 심어서 기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서 다시 성불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의 맹점이 육신이 있다는 거고, 열반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고 뭐예요? 열매, 바로 이 자비만 남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머물다 보니까 더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를 하는 겁니까? 방편품에서 오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와는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야 합니다. 자, 본 성문인에게 주제 공중하여 설 성문행하고 금계 수행 대승 공의함이라. 자, 성문인에게 그 허공 가운데 있게 하면서 설 성문행하고 성문들이 행할 바를 가르치고 금계 수행 대승 공의함이라. 지금에서 모두 대승의 그 공의 뜻을 수행하게 함이라. 자, 대승의 공의 뜻.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성문은 어디예요? 성문은 여기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까지가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성문법. 그러니까 화음, 암, 방 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성문법입니다. 성문들을 어떻게 해요? 주제 공중하여서 허공 가운데에 머물게 하면서 허공 가운데 이 공 가운데에 머물게 하면서 뭐를 합니까? 설 성문행하고 그 성문이 행을 가르치고 성문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거를 가르치고 금계 수행 대승 공의함이라. 지금 오늘에는 모두 다 대승의 공의 뜻을 닫고 행하게 함이라. 대승의 공의 뜻. 대승은 어디예요? 대승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승의 공의 뜻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승의 공의 뜻. 대승의 공의 뜻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비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공의 뜻, 자비의 뜻. 자비의 뜻이 뭐예요? 중생 구제와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 아닙니까? 오신 목적은 중생 구제에 있고 서원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어디에요? 이 뜻을 논의했다면 등정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정각. 등정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러한 뜻을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냥 뭐 어디에서 솟아나고 내려오고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해요. 불을 켜기 위해서 초와 성냥이 필요해요. 그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와 성냥이 필요해요. 예? 어느 것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주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 법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는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러나 법을 전체를 이해하고서 보면은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갈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식하게 전체를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땅에 헤딩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마무리를 딱 짓고 나니까 전체가 보이게 돼요. 화엄한 방등파냐 법화 무의 경전들을 전체를 아우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자 비의 법이 나옴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자 비의 법에서 어떻게 법이 파생이 되는가, 예? 하나하나씩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자에서는 도가 나오고 도에서는 법화 삼부경이 나오고, 예? 비에서는 고진멸이 나오고 고진멸에서 다시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에서 다시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파생이 됐는가, 그 줄기를 라인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모아서 자비로 만들고 자비를 다시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으로 다시 나타내 볼 수 있고, 그렇게 했다고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부처님 경전을 말을 내가면서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증명. 무엇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제로움을 얻을 수가 있지요. 자유자재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자, 문수사리가 위 지적을 하되. 자, 문수사리가 지적보살에게 말을 하되 어해 교화 기사 여시 아니라, 내가 교환 바는 이와 바다의 사갈라 영공에 들어가서 교환 바의 중생들은 이와 같음이라, 이 일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그 연꽃을 타고 올라오죠. 그러면 이 문수사리는 부처님의 법을 아주 잘 이해를 한 사람이고 거의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시 지적보살이 이게 찬원하되, 이때 지적보살이 개송을 설하여 말을 하되, 찬탄에 말을 하되 대지용건하여 화두 무량중하시니, 큰 지혜의 덕은 용건하시고 날세게 세워서 화두 무량중하시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변화를 시키시니. 자, 여러분 또 알고 가야 될 것이, 여기에서
복과 덕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대지 덕이라고 나왔죠. 큰 지혜의 덕이라고 나왔죠. 큰 지혜는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덕은 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덕은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은 자를 이야기하고 덕은 비를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절에 가서 뭐하러 절에 갑니까? 예? 절에 뭐하러 가요? 복 빌러 가요. 그러고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불상 앞에다가 이 뭐 조금 그 돈 조금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뭐 향 갖다 놓고 초 갖다 놓고 그러고서 딥다 절하고 나는 108배 했어요 해가지고 그 으스대고 내려오고 3000배 했어요 해가면서 그 으스대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 복덕을 쌓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질적인 어느 보시로서 복덕이 쌓이지는 않아요. 예? 그걸로서는 그냥 인연관계를 만들어갈 뿐이죠. 그죠? 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복덕은 아무리 제가 그 복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더라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원을 한번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이라는 것은 지어라,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덕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쌓아라,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짓는다는 것은 집을 짓다, 그죠? 어느 것을 그 기초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쌓는 것 역시 기초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덕은 기초부터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올린 것을 다시 베풀어 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하나가 달라요. 쌓는데 짓는 거하고 베풀어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짓는 것을 한번 봐봤어요.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해가 이쪽에 또 있고 햇빛이 비치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그늘이 생기죠. 그늘. 자,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면은 뭐가 되냐면 작은 나무는 작은 그늘을 만들고 큰 나무는 큰 그늘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복덕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계셨대요. 네, 일본어를 공부를 하는데 그 일본어에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복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싹 사라진대요. 그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저는 일본어를 잘 모릅니다. 영어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덕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관습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아, 저 사람의 그 뭔가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 이익을 받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일본어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당신의 그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덕이에요. 덕. 이게 복이고
그러니까 이 베풀어주는 게 그늘이더란 말이에요. 덕. 당신의 덕분입니다를 당신의 그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원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까 하면서 한참 재밌게 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점점 쌓고 커져야 하는 거고, 그죠? 덕이라는 것은 이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자, 비가 되는 거죠. 위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예? 위로는 위 없는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런 것들을 복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덕과 자비는 같다는 거,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깊이 박아 놓으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이거를 했는데 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복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이 복덕을 모르면은 절에 왜 가는지를 몰라요. 예? 뭐 때문에 가는지, 저게 미친 짓을 하고 연병 댄스를 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절에 가는 건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어를 억지로 어려운 단어 집어넣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려운 단어 뭐 그 생소한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쉬운 단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단어로서. 그래서 대지용건하에서 그 큰 지혜와 그 덕으로서 그 날래고 용감하게 세워서, 그러니까 날래고 용감하게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와 복덕을 갖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서 화도무량중하시니 그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변화를 시키시니, 383페이지 첫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금차 제대회를 그바 계획하나이다. 오늘의 이 큰 모임을 다 제가 보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큰 모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이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다 제가 보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쌓아오신 바를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그 가슴에서 울컥하네요. 예? 눈물이 쏟아지려고. 참 별일도 다 있습니다. 자, 연창 실상의하고 실상의 뜻을 통하도록 설명하시고 개천 일승법하시오. 일승의 법을 열어서 밝히시오. 광도 재중생하여 널리 중생들을 인도하여서 영 속성 보제 하나이다. 빨리 보제를 불도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시나이다. 이런 것을 보나이다. 예? 그러니까 지혜에 통달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을 통달하지 않으면 빨리 갈 수 있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을 공부를 하는 것은 잘 공부를 해야 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야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다른 스님들의 이야기를 듣질 않았습니다. 예? 왜? 만나보면은 다 내 생각은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건 지 생각은 지 생각이지.
안 그래요? 부처님 경전 말씀으로써 근거를 해가지고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경전 말씀을 근거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트가 다른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중이라면 부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 중인 것이지 왜 스님을 연구를 하냐. 어떤 스님이 이랬고 어떤 스님이 저랬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를 하고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의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는 참고는 해야죠. 왜? 근거를 대잖아요. 근거를. 예?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사갈라 용궁이 있는데 이 사갈라 용궁 문수사리는 뭐 때문에 사갈라 용궁에 갔는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럼 사갈라 용궁이 저 바닷속에 있을까? 아니면 법 안에 있을까? 예? 이런 거를 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타지 영화가 아니구나.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끌어오셔가지고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거쳐가지고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오천인 등이 일어나 가버리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연꽃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구나. 지금 이 화엄한 방등 반야에 그 공부해가지고 공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 지혜의 법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법화삼부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연꽃 위에 앉아있는 것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부처님이 하신 일이 문수사리가 지금 이렇게 사갈라 용궁에 가가지고 한 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은 뭐가 되냐면 그냥 따로따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법은 이 퍼즐 조각 맞추는 것 같다. 예? 퍼즐 맞추는 것 같다.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면은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듯이 그거와 똑같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은 바로 이 자비의 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중생계에 내려와서 중생 구제를 하고 또 성불할 수 있게끔 또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불하는 것이 빨리 성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수사리언 하되, 자, 문수사리가 말을 하되, 해 중에서 유상선설 묘법화경 하니라. 자, 나는 저 바닥 가운데에서 유상선설 항상 오로지 항상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였습니다. 자,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였다. 나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사갈라 용궁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이 정확히 문맥이 통하고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사갈라 용궁에 가가지고 법화경을 항상 강의를 했다. 왜? 비의 법을 강의를 했으니까. 항상 법화경만 했다니까 법화경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말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지금 여기 지적보살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지혜를 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방편의 법을 성취해가지고 지금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렇게 보아야 맞는 거예요. 왜? 사리불도 지혜를 쌓고 있잖아요. 마가가습도 마찬가지고 인제서야 성불수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법화경에 들어와서 비의품 신의품에 와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지적보살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항상 나는 법화경을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 문수사리 하나 돼.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말씀을 드리되 차경심심 미묘 재경중보는 세소 희원하이다. 자, 이 경전은 심이 깊고 미묘하고 모든 경전 가운데 그 보배이며 세소 희원하이다. 세간에서 아주 드물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심심 미묘하고 난해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공부를 안 해봐서 가면서 그 부처님 경계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법화경은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 중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어때요? 대중들이 봤을 때는 스님들은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불하기 위해서 그 용맹정진하는 사람들로 알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려워. 나 공부 못하겠네. 이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공부도 안 했어 가면서 왜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쉽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쉽게. 그죠? 어렵다고 안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건 왜 어려웠냐면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없으니까 어렵고 기준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담을 하나 할까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영동 읍내 볼일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차를 한 대 얻어 탔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 한 몇 년 전부터 가끔 제가 한 번씩 얻어 탑니다, 차를. 그래가면서 그때는 다 죽을 싹이더만 지금은 이제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더라고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많이 얼굴이 편안해지셨네요. 했더니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힘들어하는 걸 보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봤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서 찔르면은 울을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안 했다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면에서 그 편안해진 것이 내가 내면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 안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얻은 것인지 그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 과정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나 만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고 제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알기 때문에 다니진 않았어도 대충은 알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요. 몇 명의 그룹이 짜여가지고 모여서 자기의 어려웠던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바로 성토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면서 너도 그렇고 나도 힘들었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주고받다 보면 나는 이때 이렇게 힘들었어.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편안함을 얻어지더라. 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가 토닥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잘 봐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안 되냐면 어느 기준이 없다. 그죠? 기준이 없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방식대로 이 괴로움에서 나왔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방식대로 괴로움에 나왔어. 내가 그거를 위로를 거기에서는 단 한 가지 마음적인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었을 뿐이지 내가 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편안해진 것은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얻어서 내적인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그릇이 좀 더 커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편안함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내 내면에서 나온 것이냐 이야기를 했더니 내면에서 나온 거래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예? 얼마 안 가면 맹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에서는 그 바람잡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더 이 종교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맹신자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맹신자가 되는 것은 왜 되는가? 그거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맹신자가 되는 것은 이 종교에서 어느 것을 최면을 걸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최면을 걸어요. 나 스스로가 최면을 걸고 내가 스스로 최면에 빠지는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죠? 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거기에서는 어떠냐면, 서로가 토닥거리다 보면 어떠냐면은, 그래 나도 힘들었어, 너도 힘들었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 마음적인 의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의지하고 이 사람도 의지하고 이 사람도 의지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일이, 그 모임은 점점 더 커지고, 예? 인원수가 많아지고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사람이 어떤 길을 가면은 친구를 합니다. 예? 친구를 하는데, 그러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세 명이 다 친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려는 이런 속성을 가져요. 한 사람이 끌고 두 명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경쟁이 붙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그 모임에서 뭘 하냐면 서로 경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은총을 받았어. 이렇게 해서 은총을 받았어. 그래서 나가서 또 간증을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나는 이 사회에 있을 때는 뭐가 됐냐면 별로 어느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무리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느 존재로 부각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최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는 거지 누가 강요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요. 종교에서. 예? 이게 집단 무리의 그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법을 잘 알게 되면 그런 것에 들어가질 않지요. 자, 아이고 엉뚱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파유중생이 근가 정진하여 수행 착용하면 속독 불부하나이까. 자, 잠옷 중생이 있어서 근가 정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수행 착용하면, 이 경전을 수행하면 속독 불부하나이까. 빨리 불도를 이룰 수 있나이까. 빨리 이 법을 이루고 내가 빨리 성불할 수 있나이까. 이거를 물어봅니다. 자, 문사련하되 유사갈라 용녀 용왕녀 하니 연시 8세라. 자, 문사리가 말을 하되 사갈라 용왕의 딸이 있는데 연시 8세라. 지금 8살 먹었습니다. 지혜리근하여서 선지
중생의 재건 선업하고 득 다란이 아니라. 자, 지혜 리그나에서 지혜의 근본이 아주 날카로워서, 지혜의 근본이 날카롭다는 얘기는 아주 그 두뇌가 엄청나게 밝다는 얘기죠. 선지 중생의 재근 선업하고, 중생들의 근본의 그 업이 모든 중생들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지혜가 날카롭게, 지혜의 근본이 날카로워서 중생들을 잘 선근을 알아서 재근 행업하고 모든 그 중생들의 가품이 원인이 되는 행위의 법을 잘 행하고 득 다란이하여 다란이를 얻었음이라. 자, 8세인 아이가 중생들의 선근을 잘 알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란이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은, 예? 이 법을 전체를 통달했다는 얘기예요. 8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용왕의 딸이 8살짜리가 성불을 하는데, 예? 그냥 너 성불해라 하니까 그 성불해서 성불속이 줬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혜가 날카로워서 중생들의 선근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근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예? 험한 방등 반야 법화의 경전들을 전체를 알아서 다란이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다란이를 얻은 건 뭐예요? 총지라 이야기하고, 총지는 뭐예요? 바로 이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법을 그 전체를 얻었음이라. 재볼 소설은 심심 비장하며 신릉수지하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심심 비장 신릉수지하니라. 심이 깊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심이 깊고 깊은, 그리고 비밀리에 간직하신 이 법을 능히 모두 다 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왕의 딸은 8살이 아니라 보살 마가살이란 얘기예요. 예? 문수살이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예? 관세음보살과 비슷하고, 예? 심입 선정하여 묘달제법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그 묘달제법하고 모든 법을 통달하게 깨닫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모든 법을 통달하여 깨달았으니까 자비의 법으로 나타냈으며, 찰나경에 발보 재심하여 득불대전함이라. 자, 잠깐 동안, 이 찰나의 순간에 그 발보 재심하여서 그 보제의 근본을 일으켜서, 보제의 근본이 뭐예요? 자비 아니에요. 불도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자비를 일으켜서 득불대전합니다. 불대전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나 서지 않는 그러한 것을 얻었습니다. 변제무예하고 잔염 중생을 유여 적자하며 공덕 부족하니. 변제무예하고, 그 변제에 그 변화하는 재주가 막힘이 없으며, 변화시키는 재주는 뭐예요? 중생에서 보살로서 교화하는데 막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제라니까 뭐 그 이상한 것 그 변화시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잔염 중생을 그 지혜를 생각하는 중생을 유여적자하여, 오히려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지혜를 생각하는 중생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을 한답니다. 공덕 구족하니, 공덕을 구족하니, 그러니까 복덕을 다 구족하니, 십념구연이 그 근본을 생각하고 그 설명하는 것이 광대미묘해서, 그 미묘하고 광대해서 자비 인양하고
지의화하여 자비로 겸손하게 하고 지의화하여서 그 뜻을 바르게 화합하여서 능지 보지함이라 능히 불도의 깨달음에 이르름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살 이건 보살 마가살이지 예? 8세의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였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공부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빨리 부처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